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11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한 질문인데요.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조물과 모든 인간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한자 말을 보면 그것은 다스릴 섭, 다스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이게 말은 쉬워도 막상 글로 쓰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보면은 이 섭리를 뜻하는 단어가 프로피데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미리 본다는 예지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이 영어 말도 그러한 것이죠. 국어사전에는 이 섭리를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섭리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부터 14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 계획이 영원히 쓰고 그걸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질서 있게 통치하시고 그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것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뜻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 성취하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사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보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바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겁니다.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하여 노예상인에게 팔려졌고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극한 기근에서 민족들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복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곧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에서 깨닫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우리 삶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악이라도 손으로 바꿔내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큰 실망도 하지 않고 크게 분노하지도 않고 크게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보복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모든 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섭리로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각 부분들을 다스리신다. 창조자 하나님은 곧 섭리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란 신앙의 눈으로만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활동이다.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전능하심,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영적 통찰을 가지고 자기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거죠. 교회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는 것입니다. 큰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단독자이시고 지배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지혜와 의지로 어떤 일을 정하시고 또 그 정하신 것을 조화를 이루며 성취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운명,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하여 지금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의 역사와 또 이 세상을 관찰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 합리, 논리로만 모든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펼쳐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공식이 다 그대로일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논리로서도 되고 사랑의 논리로서 이 세상이 펼쳐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넘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의 크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는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그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신비임을 깨달아야 돼요. 나 있음이 하나님의 신비다. 다 해야 할 길 없지만 신비다. 오늘 우리 성도님의 우리 안식사님의 어머님 장례를 이제 직례를 했는데요. 9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장례를 모셨는데 문득 제
신학교 동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20살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기 마치고 종강한 날, 이제 한 학기 마쳤다 해서 이제 종강 파티 식으로 식사를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때 SUV 자동차가 신호를 어기고 돌진을 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이제 20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그렇게 헌신한 이 젊은 청년이잖아요. 이 핏덩어리. 그 친구를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학회지에다가 그 형제, 그 친구의 이제 얼굴을, 초상화를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시를 제가 써서 그 학회지 표지로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 젊은 청년을 앞으로의 인생이 무궁무진한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 친구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20살. 이제 20살짜리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도 그 장례식장에 통곡을 하시고 저희도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사건을 다 헤아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서 있는 제 자리와 또 제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닥친 그 재난 앞에 큰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식들을 다 잃었고요. 모든 재산, 모든 명성을 다 잃었고 자기 온몸은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뛰쳐나가 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 속에 있는데 이제 그에게 친구들이 찾아오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면서 그렇게 한 주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난,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신학적인 이해, 각자가 가진 논리적 믿음의 이해에 따라서 이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답은 찾지 못하고 욥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더 큰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신의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달아 버립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너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논리, 자신의 신학 체계, 믿음의 어떤 논리로는 다 헤아릴 길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앞에 자신이 그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첫 장면에서 욥에게 고난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사단아 이 지구상을 다 다녀봤느냐? 이 땅을 욥을 보았느냐? 그런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랬더니 사단이가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 되고 가정 잘 되고 형통하니까 따르는 거지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래? 내가 알고 있는 욥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승부를 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구원자시다, 진리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인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과 그렇지 않을 거라는 사단의 확신 속에 욥의 고난이 시작됐잖아요. 우리의 삶, 우리의 고난, 우리의 성공,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한 수거든요. 신의 한 수들이거든요. 다. 왜 내가 여기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이 길을 왜 통과해야 하는지 다 할 길이 없어요. 지금 안개처럼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대하여. 그래서 주여,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떠들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한없이 무지함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는 이전과 똑같은 축복을 내려주시죠. 복을 내려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내가 있고 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누구에 대해 더 분노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이건 큰 믿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른 거죠. 믿음의 깊이도 다른 거예요. 어떤 애는 아직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그냥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파하면서 그렇게만 있고, 어떤 일은 그게 벗어나서 더 큰 바다를 향하여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늘 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끝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을 보십시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사울도 죄를 졌는데 다윗은 회복이 되고 사울은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의인은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끄심, 사랑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붙잡힙니다. 감옥에 던져졌다가 이제 신문을 당해요. 산헤드린 공회에.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죽였다,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가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렇게 증거하자 그게 앞에 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분노합니다. 경노합니다. 당장 이들을 죽이자 막 이렇게 나서요. 그런데 그때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등장하죠. 가말리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의 손자냐 하면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 학자의 손자예요. 그런 가문이에요. 그 가문 사람이에요. 힐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에도 여러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 명문가, 학자, 율법학자 가문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5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가말리엘이 드다와 유다 두 사람 이야기를 하죠. 그들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 일어났지만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는 그냥 소멸해버리고 없어졌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도 지금 예수가 없으니 하나님 뜻이 아니면 다 소멸할 거라고. 두고 보면 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맡기자라고 하는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잘못하다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지켜보자. 아니면 소멸할 것이고 맞으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과 깊지 않은 이 성경 지식과 깊지도 않은 믿음의 차원을 가지고 다 안다고 하지 말자 이겁니다. 손대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섭리하심 있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손대지 마라. 심판은 나의 몫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믿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네,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 수출당하고 능욕을 당했는데 그 일을 당하는 걸 합당하게 여기면서 기뻐했대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야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추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잡혀가지고 신문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도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 우리가 드디어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구나 하면서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도리어. 피 흘림이 있은 적 사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눈물이 흘러야 되고 피까지 흘려야 되고 그래야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뭐래서 농사 지으려면 8번에 손이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딱 던져놓고는 될 것 같지 안 되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만큼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물을 대주고 그렇게 태풍 만나 넘어지면 그 벼를 다 일으키 세우고 그리고 가을날에 또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추수한 그렇다면 햇볕에 말려야죠. 또 끌어 모았다가 다시 또 햇볕 주면 또 내놨다가 그래 안 썼거든요. 88번을 해야지 제대로 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괴로움 당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남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울은 사도성을 의심받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어떤 거짓 선생들은 이 바울에게 도전하고 또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가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냥 되지 않거든요. 그냥 직분자가 됩니까? 그냥 리더가 됩니까? 그냥 되진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순탄하게 되어지는 거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 그냥 툭 던져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훌쭉쭉 커가지고 훌륭하고 효도 잘하는 아들, 딸이 됩니까? 그냥 던져놨으면 벌써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개가 물어갔든지 누가 훔쳐갔든지 어떤 사건 만났겠죠. 품에 안고 업고 오르고 달래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열정과 헌신을 다해야만 그래도 될까 말까 제대로 클까 말까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섭리하신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엄마가 되거든요. 진짜 아버지가 되거든요. 그 진정한 자기 삶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역한 시간보다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일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이 저해되고 교회가 다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서신을 다 썼거든요. 우리가 있는 신약 성경을 대부분을 감옥에서 안 돼야 되잖아요. 교회가 안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더 번영하고 더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도리어 그 매임이, 그 당한 일이, 그 고난이, 핍박당함이, 아픔당함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부흥의 길을 열어버렸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죠. 내가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되고 내 말대로 다 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인 거죠. 내가 누구를 구원한다? 내가 교회를 세워낸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그에 일조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있음, 우리의 쓸모, 우리의 이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이때에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정치 성향도 다른 우리를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그 길로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난 김집사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난 박집사 마음에 안 듭니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대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대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묶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묶음이 되기 위해서 함께 가게 하신 거죠. 안 될 것 같잖아요. 보잘것 없을 것 같잖아요. 형편 없을 것 같잖아요. 됩니다. 교회는 됩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에 제한받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해도 주님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사람 없어? 그럼 딴 사람 붙여버리시.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더 좋은 사람 데려다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죽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새로운 사람 중에서 데려다가 거기다가 꽂아버리신다니까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에 제한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로 꺾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보잘것없음, 실수, 실패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잃어버리시면서 일을 이뤄가 버리시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우리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재정이 없어 못하고 헌신자가 없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을 까마귀를 통해서 채워버리셔요.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제가 그 선교 재정 제가 감당할게요. 그 행사비 제가 감당할게요 하고 헌신해버려요. 제가 자원하겠습니다 하고 봉사해버리고 그렇게 일이 진행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꿈을 이루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모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쓸모가 있겠나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버리셔 주님께서. 그래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올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사용해 버리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재료로 써버리거든요. 우리 기도를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하여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간의 섣부른 판단,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가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요. 각자 각자의 몫이 있는 겁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줄 세우게 하고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을 살다가 소명을 마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한도 주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만 삽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그러므로 소명의 사람은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그 임무를 감당하시면 돼요. 내게 주어진 삶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삶을 충실히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충실히.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